세상에. 맞아요. 우리 안에 정말 사소한 거일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진짜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진짜 힘들 때도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한 자매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진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매인데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려고 정말 그 기도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나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줘.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는데 어저께 기도해 주셨을 때 주셨던 마음을 공유했더니 그 마음과 너무나 또 동일한 마음이었다고. 그런 마음 해주시면서 진짜 그런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높고 낮음,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저는 이래서 임마누엘 팀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오늘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일차 4주차인가요? 저희가 벌써 오늘 타이틀이 뭐죠? 반복의 잠재력입니다. 반복의 잠재력.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어떠한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바로 반복입니다. 우리가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좋은 체질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위대한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습관적으로 행하시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체질화되어 있던 삶의 패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이 양육할 때 2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리고 2번째가 뭐였죠? 예배자.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훈련 없이는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던 분이세요. 음란물에.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음란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고 그 목사님은 목사가 되면 음란물 중독에서 자동적으로 헤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아주 힘있게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물 중독에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그 음란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훈련을 통해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변해요. 정말 사랑했던 그 죄, 그 죄와의 관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경멸할 정도로 더럽게 느껴져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육신은 싫어하는데, 아닌 거 아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자 내가 취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삶의 트레이닝, 거기에 훈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찬양팀으로 소속되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 정말 주님의 지배를 사모하는 훈련,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체질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그 자녀 습관, 그 탁월성, 반복 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은 뭐 세상에 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부를 주장하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상이죠? 노벨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진짜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런 민족이 유태인이고. 그런데 웃긴 거는 세계 인구에 비례했을 때 유태인의 수는 사실상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회학자들 또는 또 역사학자들, 그런 어떤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자녀 교육에 있었다. 반복적인 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반복이냐면 매주 금요일, 그들에게는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때는 어떤 습관을 그 아이들에게 하냐면 모든 일을 전폐하고 가족끼리 모인다고요. 저녁을 먹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뭐 하죠? 어떤 유대인들의 의식 같은 게 있다면 의식을 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분 성함이 되게 유명한 유대인인데 미국에 정치하는 분이시거든요. 그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그 책에 있는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딱 안식일이 되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이 와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을 딱 시키는 거.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 가정을 차단을 딱 시키고 집안에서 모든 디바이스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금지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에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 구약의 그 율법, 그들의 민족의 뿌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토론하고 가르치고 대화하고 은혜 받고 또 그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 반복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자라났을 때 단순히 그 하루만이 아니라 또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탈무드라든지 그런 어떤 지혜들을 계속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반복적인 그런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는데 결국 그런 그들이 세상을 주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더라 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봤죠. 짧게나마. 그리고 저희가 굳이 다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많은 유명한, 우리가 딱 봐도 이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까 성령이도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유태인이었어요? 맞습니다. 다 그런 어떤 반복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받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애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이 약속해서 여기 앞에서 하자. 근데 이러고 보면서 근데 그날 밤에 거기까지 설명드렸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근데 이번 주에 같이 약속했어요.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핸드폰과 디바이스를 지금 밴 당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거든. 전혀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아빠랑 딱 두 가지만 약속하자.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려? 자도 돼. 힘들어서 앉고 싶어? 앉아도 돼. 근데 딱 두 가지 약속만 지키자. 우리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자.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둘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해 안 된대요. 안 될지라도 목사님 눈만 쳐다보자. 딱 그 두 가지만 약속을 지키면 아빠는 해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저께 그 애들이 여기 앞에 딱 3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찬양하라고.
진짜 사랑이가 나한테 와서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담임 목사님 눈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어. 무슨 말 들었어?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어떻게 해줄게요? 어떻게 집중 안 했구나 이랬을까요? 제가 애한테 너무 잘했어. 괜찮아. 너무 잘했어. 막 안아주고 뽀뽀 막 쪽쪽쪽 해주고 막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냥 이게 부담.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근데 엄마 여기 나와 보니까 여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더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뒤에서 예배 드려 하면은 그 애들은 나중에 앞에 못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자리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로서. 근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잘 지켜주고 제가 그들에게 막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너네가 직접 경험해봐.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 너네가 직접 경험해봐. 그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나눠주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를 읽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반복적인 어떤 그런 훈련과 그걸 통해서 나눠줬으면 좋겠고, 뭐 자녀 얘기로 끝날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지만 반복은 반드시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정말 변화는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떨어지면 뭘 깎아낼 수 있죠? 그 튼튼한 돌도 빵꾸를 낼 수가 있는 게 물이에요. 반복적으로 떨어질 때. 그 물방울 한 번 전에 떨어진다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죠?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그 물방울들이 줄기를 만들고 그것이 흐를 때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작은 믿음과 작은 결단과 훈련들이 모였을 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에 정말 큰 변화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작은 반복이었는데 그게 나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거,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면 몇 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2007년부터 2017년 18년 11년 있네요. 11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냐면 매일 밤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해요. 때로는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 때로는 4시간. 11년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처음에 내가 미쳤나 보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왜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랑 가다 놀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11년 동안 그런 생활을 살면서 감사한 건 있어요. 힘들기도 했고 그거를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제가 뒤돌아봐서 감사했던 것은 제가 정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저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더라고요. 그 훈련이, 저는 제가 그냥 간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간증거리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내가 정말 그때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진짜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핵폭탄을 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걸 다 버리고 모든 관계를 절단하고 저는 없어지려고 했어요. 내 가족 딱 데리고, 딸 2명 데리고 아내랑 저랑 이것만 누르면 비행기 티켓팅 끝. 그리고 저는 떠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신앙이고 관계고 교회고 뭐고 다 버리고,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만큼 무너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를 이 11년 동안에 반복했던 그 습관이 저를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길이 탁 있어요. 그 극적인 순간에. 주님은 극적인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해요. 그죠?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하게 만드세요. 그런 기억도 나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여러분들 안에 신앙적인 반복적인 습관들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줬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하잖아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그리고 성령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중요한 건 반복이 기적을 낳는데 모든 반복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모든 기적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나쁜 반복은 나쁜 기적을 낳고 좋은 반복은 좋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존재잖아요. 근데 어떤 책이었더라?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책에서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윤미 집사님을 딱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굳이 나누자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세상이 돼요.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은 알록달록한 세상인데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누렇게 보입니다. 그게 세계관이라는 안경이에요. 내 안에 어떤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게 첫 번째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체계예요. 근데 그 세계관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가치체계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 세계관을 통한 가치들이 내 안에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들을 내 삶에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가치 체계가 형성되고 나서 그 바깥에 이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지방이에요. 장난이고 지방이 아니고 행동 체계입니다. 행동 체계.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치가 나를 둘러싸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들을 내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 그 가치들을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가치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런 행동들이 쌓이는 것이 내가 나의 삶을 정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들도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세계관을 복음으로 뚫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냅둬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긁고 있어요? 밖에 행동체계만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에 세계관과 내 가치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순간 은혜 받은 것들로 내 행위만 바꾸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해야 하면 되겠지. 40일 금식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바꿔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 처음에 막 안 해보고 노력해요. 막 행동을 바꿔보려고 죄 짓던 거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효능이 있거든요. 나 좀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와, 나 변한 것 같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거를 바꾸지 말고 내 세계관을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복음이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안에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세계관, 정말 세속적인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고 그에 따른 가치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을 그 복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빛이 우리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빛으로.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기가 변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뭔가를 반복해야 되고 습관화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뭔가를 추구하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습관은 좋은 기적을 낳는다고 말을 했고, 나쁜 습관은 나쁜 기적을 낳는다고 말을 해요. 이거는 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밤마다 술을 먹으면 아파요. 담배를 계속 피면 폐가 아파요. 밤마다 핸드폰을 보면 좋지 않아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렇죠? 왜 찔리세요? 다들 찔리시나요? 다들 순수한 얼굴을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서 선한 반복, 선한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말씀해 두세요. 말씀해 두셔야 돼요. 왜? 너무 형식적인 대답인가요? 너무 고리타분한 대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선의 기준을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다라는 것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림의 기준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찾고 있으면 정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셨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주님이 한 발자국 백업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 부릅니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선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충분히 선한 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자의적으로 말하실 수 있으셨겠죠. 하나님이신.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런 선의 기준들을 예배자로서 찾았을 때 이제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한테도 부탁했던 것도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들, 말씀의 가치들이 나를 완전히 채우고 그 가치들이 내 삶에 형성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삶. 왜냐하면 잘 돌아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세속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준이 불분명한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자라면 그 기준 안에서 그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나쁜 반복,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네, 김씨 있잖아요. 김씨. 그분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여호야 김이에요. 김씨. 우리 김씨 형님이에요. 김 집사님인데 우리 김 집사님이 어떤 습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려서부터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래요? 네 습관이다. 와우. 그냥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런 습관들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세요?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항상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손에 가까이 두고 시간마다 말씀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성경은 나에게서 먼 존재 정말 손이 잘 안 가는 존재, 피곤하면 그냥 멀리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나보다 성경보다 더 영향력 있잖아요. 때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더 위로를 많이 받아요. 성경보다. 때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요. 주님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라고 말해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그래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알겠죠? 할렐루야. 근데 또한 좋은 습관도 우리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습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를 쫓았더라. 저는 이것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팔로워들이 쫓아요. 뭐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서 좋은 습관은 뭐였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딱 생각을 교정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기로 정말 그런 습관들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값싼 복음 만들지 말고, 복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단하고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도 그렇고, 그렇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연단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트레이닝, 계속 연습, 반복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 폴 제일 잘할 거예요. 처음에 5kg 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뭐 5kg 갑자기 무슨 솜사탕 같게 느껴지잖아요. 어느 순간 지금 하면 25kg 정도 들지 않겠어요? 처음 할 때는 힘든데 연단을 반복, 지속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근력이 생깁니다. 신앙의 근력이 생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연습하시고 연단하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뭐라 그럴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익스큐즈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 반복해서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는 어떤 모습들은, 경건의 모습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때로는 하나님을 rever할 수 있는, fear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도 하고 계시지만 더 깊숙한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숙한 만남을 더 추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우리 예배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여러분 때로는 음향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찬양의 모습이 우리가 완전치는 않아도 저는 그런 마인드 세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는 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개념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께 포커싱 하는 거죠. 그것도 훈련이에요. 좋은 훈련.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습관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예배자들로서 그런 습관적인 어떤 그런 반복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런 확실한 승리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진짜 은혜 받았던 말 하나, 프레이즈가 하나가 있어요. 한 구절이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거 말씀하셨는데 늘 하시던 대로 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늘 하시던 이 습관이 주님 안에도 있으셨기 때문에 무슨 시험을 이기십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이기셨는데 그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는데 사단과 1대1 다이다이를 뜨시잖아요. 영적인 다이다이. 정말 먹을 것 40일 음료와 음식을 전폐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제일 연약한 쪽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먹는 걸로 치고 들어오고, 그쵸? 명예로 치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것으로, 나에게 절하라 라는 것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뭐로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잘 배웠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 주님도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권세와 권능을 빡 해가지고 사단을 이긴 게 아니라 막 어떤 신성한 능력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단을 막 치즈킥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팍 던져버린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 말이었어.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되었을 때 그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너프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유혹의 순간에, 미혹의 순간에, 진짜 아니면 또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나게 되어 있고, 때로는 그런 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상담해 줄 때에도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주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내 감정, 내 그런 단순한 어떤 마음에 막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걸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일 안전한 기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말씀으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도 습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이 전도도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날고 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거 무례한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무례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 전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돌던짐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훈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자라면, 예수님을 깊숙이 만나는 예배자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밖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 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 동료에게, 그죠? 길거리 나가는 사람에게, 그죠? 자신 있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한 10시, 저녁 10시, 9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에어팟을 끼고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예요.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자꾸 눈에 떠요.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딱 봐도 이제 조금
한 손가락 것 같은 자매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자매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 주님이 주신 마음 맞아요? 그럼 확실하게 지금 말씀으로 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 준비하는데 또 복음은 전파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읽게 되는데, 아, 이거 말씀이니까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라면 제가 각오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느 정도 쭉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갔어요. 가서 Excuse me.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지.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이거든. 갑자기 저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일이냐고. 나 여기 옆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던 목사인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너무 주셔가지고 솔직히 조금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너한테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다가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처음에는 약간 awkward 하잖아요. 되게 오케이 하는데 기도를 쭉 해주는, 기도를 했는데 애가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기도 딱 끝나고 사실 그 자매가 입이 열려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스토리를 쭉 말하죠. 사실 그 broken family,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바람 쐬러 나와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블레싱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찾고 있었대요. 자기를 블레싱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너를 블레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저는 목사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함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자매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해드려도 돼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주변에 멀리 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꼭 교회 찾아서 이번 주 꼭 가시라고. 이렇게 이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할 때 제 안에서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승리가 느껴져요. 영적인 만족함, 기쁨과 충만함과 담대함과 그 승리감이 우리에게 딱 임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전도하시는데도 여러분들 훈련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까 읽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길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그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습관들은요, 언제 기도하신 건 줄 아세요? 시간이 남아돌 때? 막 내가 에너지가 충만할 때? 아니에요. 수천 명에게 사역하고 나서 정말 기진맥지 완전 정말 바닥을 칠 때 주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천 명이 몰려 들어올 때 그 사역을 마다하고 먼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알 때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시간이 있을 때, 편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시간이 없을 때, 토마스 제퍼슨인가? 미국의 대통령 중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내가 그걸 듣고 우리랑 다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3시간 기도한대요. 내 힘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는 자, 더 말씀 읽는 자, 더 복음을 전파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